다 같이 임례송하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사 지혜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주님의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신령한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한 이들이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자주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음행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하셨는데 오히려 즐기고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지하며 선한 길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 추석 명절 연휴를 은혜롭게 잘 보내고 10월 첫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땅히 주의 전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듯이 복된 이 시간도 흡족한 은혜를 부어 주시었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전체 대면 예배가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서로가 하나가 되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분들의 예배가 혹여나 산만하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실의 계절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합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10월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알차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시선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풍요로운 열매의 이 계절에 우리들의 믿음에도 결실 있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돌아보아 주님께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비대면 예배로 혹여나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에 나오지 않던 습관이 길들여져서 주님을 모른 채 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께서 가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 예배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찬양하고 악수하고 안아주며 따뜻한 교제를 나누며 모든 성도가 기쁨으로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오직 예수님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월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함께 가족들을 보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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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항존직 선거가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겠지만 속히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곧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소란하거나 또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일 예배 가운데 마음과 또 모든 정신과 몸을 모아서 온전히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과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박재욱 청년 또 10월 5일에 철원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청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김재훈 집사님, 이현주 권사님 가정 결혼 기념 감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제자. 명절 연휴를 보내고 계실 텐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참 즐겁고 또 화목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 명절을 보내는 이 피로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림으로써 그 모든 것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제자,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들이 다시 돌아보아야 될 귀한 사명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신앙을 말로써 표현하고 또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더 현실 속에서 깨닫게 되고
참된 믿음의 삶이 무언가를 다시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믿음이 무엇일까? 나에게는 믿음이 뭔가? 나에게는 교회는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물어보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아름답지 못한 너무 끔찍한 잔인한 그런 하나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약을 맺어요. 포도가 다 자라게 되면 그 소출을 거두게 될 때에 주인이 세를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흘러서 수확물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을 보내서 세를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종들이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종들을 죽이고 그리고 돌로 쳤다라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비유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주인이 너무나 놀라서 이제는 더 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오늘날 과거나 지금이나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이 사회의 잔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이 신앙을 참된 가치로 두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끔찍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눈빛이 다르고 말투가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 사람이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을 꺼내면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는 그런 대화도 얼마든지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옆에서 볼 때는 정말 힘들어요. 같이 앉아서 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물질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 때에 그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제는 종들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냐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들이 반성하겠지, 태도를 바꾸겠지, 삶의 모습을 바꾸겠지, 아들을 보냅니다. 어땠을까요? 이 농부들의 속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보면은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죠?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왜 죽였는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주인의 아들을 보내니까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세금도 주기 싫고 이 포도원마저 다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농부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비유를 드셨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의 힘은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어떤 힘을 행사해도 주인은 그들을 처치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또한 주인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사역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42절부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43절에 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이 있고 또 이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빼앗기는 사람은 누구고 이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빼앗기는 사람은 본문에 나타난 농부들입니다. 이 농부들은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폭력을 행사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로 이 농부들은 누구를 말할까?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 또는 율법사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바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다 폭력을 행사하고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때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보낸 아들은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마저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원래 악한 사람들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 서기관 또 율법사 그 사회에서 그 신앙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이해가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이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회를 율법의 나라, 율법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 사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 율법으로 움직여지는 그 율법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성전 제사와 성전 예배 그리고 안식일 이런 것들이 가장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유대 사회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구심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모으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어찌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도 그 마음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시오니즘이죠. 지구의 중력과도 같습니다. 끌어모으는 힘. 그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도 몸이 떨어지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절기만 되면 언제든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자 했던 그 마음들을 늘 가졌던 것입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이 성전 예배, 성전 제사는 너무나도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성전 제사를 어찌 보면 부정하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전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절대시하는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부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 차례 완전히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것 참으로 많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근데 우리는 교회가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 크고 화려했던 교회들이 명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상황 속에서 문을 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성전이 왜 중요하고 교회가 왜 중요할까요? 성전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경험 가운데 성전의 중요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수 있을 때에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고 그 교회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 경험이 없는 그런 성전을 주님께서는 부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안식일법을 막 어기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줬던 겁니다.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안식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살필 수 있고 그 백성들을 결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그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안식하고 생명이 치유받고 생명이 회복되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는데 율법에 매여서 그들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안식일 제도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안식일법을 막 어겨버리신 거죠. 어긴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이 생명을 위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그토록 강조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무가내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나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가 구약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민족입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모든 면에서 최고의 번영기도 누려봤고 그러나 그들이 신앙에 실패함으로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었지요. 그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이제 또다시 정치적으로 이 유대 사회가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판단하고 종교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서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율법에 그토록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그들이 율법을 강조한 것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율법을 붙들었는데 율법의 정신은 다 놓쳐버리고 율법을 조항으로서만 지켰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보게 되면 완전한 율법 사회인데 그 율법 사회 속에 누가 나타나게 되면 예수라는 젊은 자가 나타나서 그 사회의 모든 질서와 체계를 막 무너뜨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럴 때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지도자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가만히 볼 때 그 예수의 말과 예수의 행동이 틀린 게 없는 겁니다. 또한 그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타협도 했던 거예요. 타협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 본질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계획대로 주님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선택한 것은 자기 손으로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정치의 그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득권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없애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아마 그들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후련함, 시원함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또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기득권자들은요, 그 사회가 막 변화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자신들이 또 투자하고 자신들이 돈을 쓰고 힘을 써서 만들어놓은 이 사회의 모양과 이 제도가 자신들에게 유리한데 이것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데모하고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슬쩍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기 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을 소유하고 나머지를 갖고 그 백성들이 나누어 쓰는데 여기 것을 저기다가 보태고 또 저기 것을 여기다가 보태고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만 달리는 그런 정치와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누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와 그런 제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항상 변화와 변혁을 요청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볼 때 못마땅하고 그런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좋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은 빼앗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다시 상속받는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다시 상속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더 이상 기득권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전 삶을 바치는 사람, 자신의 실존을 다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득권자들이 누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선민이 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선택된 민족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인류가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결단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즉 누가 상속받느냐? 예수 제자들이 상속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단순히 기독교,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사회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기하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마태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이토록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일까? 대충 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거예요. 상실한 거. 어느 순간 교회가 기득권자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기득권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 나라를 빼앗긴 모습이 된 거죠. 교회가 진짜 참된 영광을 다 빼앗겨버린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혁교회가 다시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다시 상속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어느 순간 우리가 배가 불러버립니다. 만족해버립니다.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개념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나라라는 개념이 뭐 국민, 주권, 또 영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중요한 단어들이 바로 생명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치유와 회복,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단어들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과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양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의와 공의와 이 자유와 평화가 부정되고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사회라면 하나님 나라에 반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생명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려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람이든 제도든 저항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왜 성전 제사를 부정했고 왜 안식일을 부정했는지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성격이 호전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성전이 틀렸더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이 틀렸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성전 제사가 아니고 안식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화를 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조울증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의 그 바탕은 하나님 나라 정신이었어요.
그 정신 가운데 성전을 볼 때 그 성전이 방향을 잃어버렸고 안식일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오늘날에 여러분, 바로 그 나라를 빼앗기는 농부들은 누구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농부, 새로운 농부들은 누구일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득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들, 그것이 일반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이든 이 사회에서 연약한 자들 누르고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경히 여깁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말도 함부로 하고요. 행동도 함부로 합니다. 생명들이 어떻게 되든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계약을 맺는 농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이라면 존중을 받아야 되고 생명이라면 행복하게 살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의 예수 제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과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냥 내가 더 가지고 누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혹시 내가 놓쳐버리는 생명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우린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너무 평안해져 버렸어요. 우리의 삶에 갈급함도 없고 우리의 삶에 긴장감도 많이 놓쳐버리게 됩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참된 예수 제자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참된 제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뭐 큰 업적을 남겨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목사나 또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 정도 이렇게 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 수고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나의 필요를 요구하실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하고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로를 쌓아놓고 내가 하나님에게 덕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지요. 그걸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크다 작다 많은 표현들을 하는데, 그럼 그 크고 작은 복들을 다 한번 보세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은총이란 뭘까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게 거저 주시는 것을 은총이라고 말을 해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내게 선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여러분 은혜 우선성이라는 말로서 나는 아무것도 아예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은총으로 주셨고 삶의 기회를 은총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많은 일들을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가정을 위해 섬길 수 있었고 사회를 위해 섬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왜 그렇게 삽니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즐겁게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정말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제는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서 그냥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뭔가 내가 주께 많은 것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 기쁨이 되어서 내가 그것을 하고 싶은 것이고, 주님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나도 참여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나도 내 모든 삶을 바쳐서 살아가는 것이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란 게 뭘 말하냐면 어떤 일과 어떤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 제자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열매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제자로 존재하는가?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 일을 하고 싶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제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또 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좋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 제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민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예수 제자로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실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더 기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더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러분 온전히 예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무너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아픔이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더 풍성히 맺어지고 그 나라를 상속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그저 잘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삶의 방향을 잃고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키기를 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셔서 또다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예수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부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걸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과 더불어 이 사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그림이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심으로 생명을 얻고 삶의 기회를 얻어 많은 사명들을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두어지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요. 너무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다시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곳에 이 예물 사용해 주시고 모든 생명들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히 거두어지는 복된 삶의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참된 예수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 하나하나 우리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예수 제자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이 다 이루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 이 땅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예수 제자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함에 실패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아멘.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니새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그 나라를 온전히 상속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이 땅의 생명의 가치와 정의와 공의의 질서를 또한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